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 요한복음은 극적인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기도하러 오셨던 곳으로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잘 알고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곧 이곳으로 오겠구나라는 그런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롯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임을 밝히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 성경을 보면 그들은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이들은 똑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우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잡히는 사람이 더 의기소침하고 잡는 사람이 더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잡히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고 잡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자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만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잘 대처했다. 너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내가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상황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시선을 예수님 중심에서 베드로 중심으로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위기에 놓였을 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한 사람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연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과 한패입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짧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불을 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매우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죽음의 그 순간에 가까워지시는 것, 이런 것도 매우 안타깝고 슬픈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뢰를 많이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함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부인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구경꾼의 모습에서 이제는 배신자가 되기까지, 이런 일련의 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죠. 우리는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사역들, 기적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뢰를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놀라운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마저 감탄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곁에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슬펐던 점은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했더라도 어떠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의 안위와 나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 적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시고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엄청난 위로와 또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왜 저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었을까? 이상하실 텐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약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나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구나. 저렇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 베드로도 부인할 수 있는데 나도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내면의 깊숙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약한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도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너무 좌절하거나 또 억압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면 바로 그 즉시 예수님께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항상 건강하고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영향으로 또는 환경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지 못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나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격 없다고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인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욱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부인했더라면 우리의 그 과거를 회개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고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와 참된 사도로서 살아가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묵상하고 또 나눔 질문을 할 텐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약한 인간인지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도 혹시 내가 불완전하고 또 나약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지 한번. 네. 불완전하고 나약한 저는 인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나약한 모습과 불완전한 모습을 제 일상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좀 따라서 그 말씀에 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할 수 없고 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또 불완전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실제로 보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즉시 예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